자,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느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호세아서는 예언서 분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목에 붙어있는 호세아가 예언자 호세아를 가리키는 거고요. 책이라는 뜻의 서가 붙은 거예요. 호세아 예언자의 예언이 담긴 이야기다,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되겠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언서의 말씀들은 대체로 예언자가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말의 내용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왔다 갔다 해요. 예언서에 스토리 부분이 있기도 하고 예언자가 말하는 내용이 있기도 하고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전하는 내용이 있기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부분은 예언자가 자신의 음성으로, 그러니까 이건 예언자 호세아의 말인 거예요. 그렇게 읽고 들으시면 되고요. 호세아서는 나눌 거지만 상당히 특이한 예언서예요. 오늘 그 부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익숙하실 겁니다. 왜죠? 왜 익숙하죠, 호세아가? 언제 들었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다. 근데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그 얘기를 하면서 여호수아 이름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죠. 오늘은 이어서 그냥 연결해서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호세아라는 이름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니,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에는 호산나, 그렇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 그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맞는데 우리 교회 다니면서 평생 요때 되면 그 얘기 하잖아요. 종려주일마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은 다른 거 해도 괜찮겠다. 고민을 좀 하다가 오늘은 호세아를 나누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호세아라는 이름에 하나님을 뜻하는 예가 붙어서 예호슈아 이렇게 돼서 그게 여호수아라고 했죠. 그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었다고 했어요. 그럼 호세아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 빠지면 구원이라는 명사가 될 수도 있고요. 호세아는 하나님이 빠지셨기 때문에 그 주어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일반적인 의미를 넣어서 그냥 구원하신다 혹은 그가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로 기억을 할 수 있어요.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이름이다. 우리는 구원을 얘기하면 당연히 구원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 호세아에는 그런 의미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호세아서가 내용이 독특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1장부터 읽어보면 특이한 부분을 발견하게 돼요. 말씀을 같이 한번 볼 건데 오늘 말씀을 몇 군데 좀 볼 거예요.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 화면에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호세아의 1장 2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절 넘어가면 이게 처음인 거잖아요.
호세아서의 내용이 뭐다라고 알려주는 서론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얘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나 보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뭘 하라고 해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무슨 얘기인가? 만약에 내가 호세아다. 이상하게 들리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계신데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상징적인 얘기, 비유적인 얘기겠지. 이러고 싶겠지만 호세아는 실제로 음란한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세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들의 이름도 되게 이상해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이름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뿌려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보다 보면 이스르엘이라는 지명도 나오거든요. 그럼 뭐 그런가 보다. 둘째는 딸이에요. 둘째 딸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로루하마, 자비를 받지 못한 자.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는데 이런 이름을 주셨을까 싶은 의문이 드는, 그러면서 말씀에 그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은 죄지은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덧붙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았다는 얘기의 기록으로 봐서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해서 호세아가 결혼을 했고요. 자녀들을 낳았고요. 셋째 자녀 얘기.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셋째의 이름은 로암미. 이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의미를 자녀의 이름에 담아서 지으라고 주셨대요. 어떻게 그런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뿐 아닙니다. 이 호세아는 결혼해서 세 자녀를 낳았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조금 옛날에는 자유롭게 살았어도 결혼을 하면 삶이 좀 변화되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낳으면 또 달라지기 마련이죠. 근데 이 고멜이라는 이분은 3장에 가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니까 어느새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3장 1절 말씀 같이 볼게요.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지금 네 아내였고 네 아이들의 어미인 고멜이 너를 떠나서 가정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근데 이걸 뭐하고 연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연결하고 계시죠. 여기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왜 그런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라고 하셨는지, 왜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하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음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여인을 사랑해서 다시 찾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의 모습은 이스라엘과 연결되는 겁니다. 자, 어디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게 전체 이스라엘 얘기가 아닙니다. 나라가 갈라진 다음이에요. 북쪽에 있는 왕국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런 결혼 생활을 해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호세아서의 특징이 이게 내용이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건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또 다음 넘어가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또 3장에 가서는
이 고멜이 집도 나갔고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다시 사랑해서 가서 데려와라 하는 그 결혼 생활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결혼의 이야기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교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편집이 되어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좀 전에 그 3장 1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호세아의 그런 결혼과 자녀들과 고멜의 이야기는 곧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는 호세아의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하고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서를 읽을 때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알고 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얘기구나 하는 걸 알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호세아가 보여주는 구원의 길.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언도 한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예언서를 이야기할 때마다 예언서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심판, 멸망을 예언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너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면 망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 예언자들마다 전하는 메시지,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진짜로 멸망이 가까워 오거나 진짜로 멸망을 하게 됐을 때는 예언자들의 톤이 바뀝니다. 이미 멸망했는데 이렇게 살면 멸망한다 하는 얘기는 이제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그 뒤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근데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에,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에 그 내용이 들어있죠. 하나님께 돌아가자. 본문 말씀 한번 주보에 있으니까 보시면서 화면에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호세아가 전하고 있는 구원의 길이 이 내용 가운데 있구나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쌓아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호세아서가 지금 본문 말씀이 6장이니까 6장 정도 가면 본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가 전하고 있는 본론은 뭘까요? 예언자들이 전하고 있는 내용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자, 아까 얘기했어요. 예언자들이 전하는 예언의 내용은 심판, 경고, 그리고 회복의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심판과 회복에 다 같이 들어있는 그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왜 심판을 예언하고 왜 회복을 예언할까요? 뭘 위해서요? 정말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본 마음은 뭘까요? 구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간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돌이키는 것인 거죠. 그게 곧 구원의 길이라고 호세아는 전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를 읽을 때 야,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로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우리는 읽을 수 있고요. 또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유다만 죄가 있는가? 그들만 죄가 있어서 멸망하는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멸망 안 하고 잘 살고 있는데 캐나다도 멸망 안 하고 잘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적용할 땐 이걸 개인적인 신앙과 삶과 영적인 부분에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거 아닌가요?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럴 거예요. 그러나 또 깊이 생각해 보면 나의 신앙과 믿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자라가고 있는가 질문해 볼 수 있고요.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분이, 나의 모든 인격이,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성화, 거룩하게 되어 가고 있는가 질문해 보면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부분도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균 내면 자라가고 믿음이 커가고 그러겠지만 어떤 부분은 변함없이 여전히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어떤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어서 망가져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삶의 영역의 부분들을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의 길로 나가는 것을 생각하며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 마음에 콕 박혀가지고 한번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호세아서 14장 말씀을 또 한번 볼 거예요. 호세아서 14장 1절, 2절 회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 대신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마지막 부분 무엇 대신 뭘 드린다고요? 수송아지. 수송아지는 제물이죠.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물, 동물로 드리는 희생 제물이에요. 그것 대신에 뭘 드린다고요? 입술의 열매를 드립니다. 입술의 열매를 단순하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의식적인 제사를 하는 것,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신앙의 경건의 훈련들, 경건의 노력들을 하는 것,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런 모든 것들 다 귀하고 좋은 건데 그거보다 내 입술의 열매, 내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회개는 죄를 참회하고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회개의 본질은 삶이 변화되는 것. 내 삶에서 연약하고 정리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고 죄를 향해서 가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변화시켜 삶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게 회개라고 호세아는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방향이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용서 그리고 돌이킴을 고백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을 따라서 행하며 사는 게 중요합니다. 100가지를 깨닫는 것보다 한 가지를 행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진실한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과 고난과 아픔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본문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이틀이 지나면 3일이 지나면 꼭 그 날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의 회개를 돌이킴을 받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에 구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생각을 좀 한번 해볼게요. 이스라엘이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예언자들이 심판과 멸망을 예언했고요. 유다도 마찬가지죠. 근데 미리 경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했죠. 그러면 돌이켰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안 돌이켰다는 얘기예요.
돌이키라고, 잘못됐다고 회개하라고 전하는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나라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거짓된 예언을 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따라갔다는 얘기. 이 부분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인도, 가이드로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 심판의 예언을 따라가야 될까? 귀에 듣기 좋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축복의 이야기만을 따라갈 것인가? 멸망했습니다. 경고를 했고 길을 주었는데 멸망했어요. 그런데 그럼 그 길이 유효했던 건가 하는 질문을 또 해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유다의 경우에는 멸망했다가 회복이 되지요. 나라가 회복된 건 아닙니다만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는가? 왜냐하면 오늘 호세아가 말씀을 전한 대상이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는가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어요. 들은 바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성경을 뒤져봤어요. 차근차근 뒤져봤어요. 거의 없는데 유다가 회복될 때 유다의 그 포로들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에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왔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 드문드문 그런 것 같다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아마 그 주변에 이방 땅에 흩어져서 살던 이스라엘 출신의 이스라엘의 지파의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에 어느 정도는 같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땅에 남아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아수르의 제국의 정책에 의해서 지도자 계층, 지식인들은 이주시켜버리고 그 빈 인구를 외국의 사람들이 갖다 채워서 혼혈시켜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들에게 조금은 달라졌지만 남아있었어요. 그런 면들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회복된 내용이 없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멸망하고 끝났느냐 물어보면 그건 사람마다 다르고 어떤 사람들은 돌아오고 유대로 흡수돼서 살아가고 했을 거라는 짐작을 할 수 있게 돼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때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하고 자기들의 핏줄을 잊어버리고 그냥 외국인으로 살아간 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언자 호세아가 활동했던 때에 재밌는 사실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같은 이름의 사람이 한 명 또 있습니다. 호세아가 또 있어요. 도표로 정리되어 있는 그림들도 있는데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때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 멸망하는 그때거든요. 그때 왕의 이름이 호세아예요. 묘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위로로 전하고 했던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호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호세아라는 왕이 그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어 갔어요. 호세아라는 이름이 뭐라고 했죠?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또 어떤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으로 이끌어 갔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지난번에 나눴던 건데 모든 사람이 이름의 좋은 뜻을 따라서 사는 건 아니구나. 이름을 좋게 짓는다고 그 인생이 좋아지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맞죠? 우리가 다 뜻이 좋고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좋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건 또 아니죠. 지난 시간에 나눴던 대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의미를 더해서 이름값을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름 한자가 없이도 요즘에 짓긴 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대체로 한자 의미를 가진 이름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름을 한번 풀어서 지난번에도 제안했지만 거기에 신앙적인 의미를 덧붙여서 한번 내 인생의 길, 내 인생 길을 인도하는 어떤 중요한 말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 호세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멸망의 길로 간 사람의 길을 따라 살아야 될까요? 말 하나마나입니다. 근데 그 길이 나에게 늘 좋고 편하고 쉽고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그 호세아의 인도하는 길을 따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호세아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회개를 통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구원의 길을 듣게 됩니다. 부디 우리 모두 예언자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인생을 사시길, 그리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